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과 그리고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기업인 이 애플과의 아주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매스컴을 보면 전쟁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두 기업의 소송 전쟁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뉴스 중에 산업 스파이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몸담았던 기업의 기술을 몰래 빼돌려서 돈을 잔뜩 받고 경쟁 기업체에다가 몰래 그 기술을 떠 넘기는 것이죠. 기술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완전히 다른 나라, 경쟁하는 다른 나라의 기업체까지 그 기술, 그 정보를 빼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큰 손실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를 흔들 수도 있고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정부에서 열심히 나서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전 세계가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 사탄은 자기 백성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다든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영적 세계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 일 없는 것 같나요? 평안한 것 같은가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내게 지금 영적 싸움이 없다는 것은 이미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아예 대적할 가치도 못 느낄 정도로 내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놔둬도 돼요. 애써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나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내가 메말라 있고 주님과 멀어져 있어요. 건드려봤자 소용없어요. 건드릴 필요조차도 못 느끼는 거예요. 사탄조차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으로 치욕적인 일입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사탄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사탄과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러한 영적 싸움, 우리가 왜 이러한 사탄과 싸움을 벌여야 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탄과 싸워야 돼요. 사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탄과 싸워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안 보고요. 시작.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기 싫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이겨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전쟁을 하면은 전리품을 빼앗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종으로 부리는 것이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싸우지 않으면 사탄의 종이 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희희낙낙하는 놀이터가 아니라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심각한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평안합니까? 평온합니까? 사탄이 나를 건드릴 가치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깨어있다면 사탄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며 영적 싸움을 걸 텐데 말이죠. 사탄이 내가려두는 거예요.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 중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터 와그너 박사라고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 이분이 이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도 그분의 제자들이 참 많은데, 이분이 그 오랜 세월 그 편두통에 시달렸어요. 편두통에 시달리는데 이 두통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것이 혹시 마귀의 장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라면 내가 대적하여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냥 아무 데서나 소리치고 그럴 수 없으니까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기 틀어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외치면서 막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웠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냥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싸운 이후에 이 편두통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리고 나서 몇 번 더 이런저런 그 치열한 영적 씨름에서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면서 사탄에 대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가 더 연구하게 되고 더 잘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신학교에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아버지의 탓도 아니고 자신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때로는 그렇게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관리를 하지 못해서, 관리를 잘 못해서 내가 병을 앓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 게 원인이.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이러한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마귀는 영적인 강도예요. 마귀는 영적 강도가 되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오직 벗어나는 방법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쭉 외워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한 번 더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적극적인 공격이 최선의 방어에,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면은 사탄의 지배가 멀리 떠나지만은 믿음이 식어지지만, 연약해지면은 사탄이 나를 지배하려고 달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니,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안 보고요. 시작.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사탄의 종이 되기 싫어서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 사단의 손길이 느껴집니까? 그것이 마냥 그저 단순한 세상사의 한 토막으로만 보입니까?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것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싸워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사단의 종이 되기 싫거든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처럼 사탄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거 발음 좋죠?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것은 뭐예요? 키질로 밀을 까부는 거예요. 밀을 까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갖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그러한 역사예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타락한 삶,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 배후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말이죠. 이 악한 영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영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 이 사탄의 의미가 뭐냐면은 대적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게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 악한 영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마귀, 데불. 이 마귀가 있어요. 마귀. 뜻이 뭐예요? 회방자, 고소자. 남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 음해하고 고소하고 죄에 눌려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에 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했는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성령의 법을 선포하고 말이죠. 자유함을 누려야 될 백성들이 죄책감에 눌려 있어요.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죄책감에 눌려 사니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회방하는 거예요. 주눅들어 만들게 마르고 열등감에 눌려서 찌들어서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데불, 이 마귀의 역사다. 또 다른 그들의 이름이 귀신, 이 데몬, 이 귀신. 귀신의 뜻은 유혹자.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을 말하죠. 귀신들, 여기 졸개들을 말해요.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 영적 싸움, 영적 씨름,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사탄, 마귀, 귀신, 이 악한 영들은 말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회방을 놀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 악한 영이 가룟 유다에게 뭐예요? 악한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즉각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사탄이 악한 생각을 가져다 줄 때 무방비 상태에 놓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터져갖고 지금 사탄이 나에게 악한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 내가 짓눌려 이 열등감에, 이 죄책감에 눌려 살게 만드는 것, 그것조차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어요. 이것이 혹시 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를 보세요.
아돌프 히틀러.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600만 명을 아주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아돌프 히틀러의 고백에 의하면 자신은 평생 누군가가 귓가에 속삭이는 그 소리를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속삭이셨겠습니까? 악한 영, 바로 이 사탄, 마귀, 귀신으로 불려지는 바로 이 악한 영의 소리를 그가 듣고 따랐던 것입니다. 옳지 않은 생각, 옳지 않은 마음, 이것을 바로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을 보니까 레닌, 스탈린, 모태똥, 김일성, 김정일, 이들을 보면 말이죠, 정말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주권을 부여받은 사탄의 종들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이 공산주의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래서 공산화되어질 때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이 목사들. 공산주의화 되어가는 나라에서는 그냥 무조건 먼저 경찰, 군인, 그 둘째, 셋째, 예수쟁이들 먼저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스탈린 4,500만 명 죽여버렸어요. 모태똥 6,500만 명을 죽였어요. 김일성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도록 만들었어요. 김정일, 그는 권력을 위해서는 백성들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져다줘요. 악한 마음을 가져다줘요. 그러면 그것을 거부하고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을 맞서 싸워 이겨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이름으로는 안 돼. 나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사탄은 나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예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살리는 이름 예수,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이름이 예수. 그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싸웁시다. 예수 이름으로 싸웁시다. 싸워서 이깁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합니까? 마지막 셋째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러나 이겨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한 번 더요. 시작.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즉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는구나. 사탄이 우리를 막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끊임없이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사탄은 예수님께도 공격을 하는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무례한 자가 바로 이 사탄이. 그러니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요. 우습게 여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그 일꾼들에게는 사탄의 공격이 유별나다. 우리가 평소에는 사단의 공격이 없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몸을 던지고 하려고 할 때에 이런저런 문제를 내세워서 사단이 유혹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악한 영의 손길이로구나. 사단이 싸움을 거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빼놓으면 안 돼요. 사단의 공격이 가장 심하니까 말이죠. 목회자 한 명만 넘어뜨리면은
그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는 굉장하니까요. 소그룹 팀장들을 위해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팀장 한번 건드려 놓으면은 그 팀이 와야 되는 거 뭐 순간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놓치면 안 돼요. 교사 한 사람이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까 말이죠. 중보기도에 빼놓지 말아야 할 바로 이러한 제목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를 열심히 하던 중에 그 지역에 총독을 전도하게 되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중에 이 총독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 곧 예수를 내 생명의 구원자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려고 하는 그때에 방해자가 생겼어요. 방해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그 지역의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싸웠지요. 대적했지요. 책망했지요. 공격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박수 엘루마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박수 엘루마를 통하여서 일하는 사단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이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냥 놔두질 않아요.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우리는 사탄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탄과 싸워야 돼요. 왜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꼭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전쟁 이야기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많을까요? 그것은 영적 전쟁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것은 영적으로 전쟁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동시에 기도로 싸우지 않으면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싸워야, 이겨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시험이 적어요. 아예 시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나서면은 이런저런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새가족들보다도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시험에 많이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터지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일을 많이 주셨다면은 그저 내가 일 많이 한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일의 분량만큼 기도의 분량이 따라가 줘야 돼요. 기도 없는 사역은 공허예요. 기도 없는 사역은 사단의 놀이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일을 많이 하십니까? 훌륭하신 거예요. 동시에 기도의 분량이 그만큼 따라가야 돼요. 기도 없는 사역의 현장은 날마다 트러블. 기도 없는 사역의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그러한 모든 유혹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사단의 손길을 보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기술이 좋아지기 전에는 그 잠수함에 산소통이 있는데 잠수함 산소통에 산소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게 문제였다 그래요. 잠수함
산소통에 산소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깊은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는 그 잠수함이 말이죠. 바다를 막 살피면서 이제 그 적들을 살피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왠지 산소가 희박한 것 같아. 그래? 빨리 올라가! 그래갖고 위로 쫙 올라갔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 깊이, 그래갖고 그 높이 그런데 다 죽고 말지요. 잠수함 산소통에 산소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게 큰 문제였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쓰다가 토끼를 활용하는 방법을 썼어요. 토끼를 그 잠수함에 넣은 것이죠. 왜 그래요? 토끼는 사람보다 더 민감하니까. 그래서 산소가 희박해진다 싶을 때 이 토끼가 막 호흡을 가쁘게, 막 숨을 막 내쉬고 들이쉬고 막 하면서 토끼가 안절부절하면서 막 눈도 뻘개지면서 이 토끼가 막 그냥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야, 올라가라! 그럼 잠수함이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사람은 지금 괜찮은데 토끼가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사람도 느끼는 그러한 때가 된다는 것이죠. 민감한 토끼를 통해서 잠수함의 산소통에 산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이 평안한 때인지, 지금이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때인지 분별하고 민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둔해져서는 안 돼요.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민감성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무장돼야 영적으로 민감해요. 기도로 무장해야 영적으로 민감해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영적으로 민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도둑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는데, 이 도둑이 밤에 이제 어느 집을 들어가서 열심히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근무하는 거죠. 근데 이 근무를 얼마나 열정으로 했는지 주인이 문 열고 들어왔는데도 계속 근무에 충실한 거예요. 잡혔대요. 잡혀서 감옥에 갔대요. 지금 이 도둑은 말이죠,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것을 보면서 문득 나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있는가? 우린 느껴야 할 것을 느끼고 있는가? 무감각해갖고 눈에 터져갖고 전혀 모르고 있다면은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예요.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느냐,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이죠, 사탄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예배하는 일 집중, 기도하는 일 집중, 전도하는 일 집중, 가르치는 일 집중, 섬기는 일 집중.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사탄이 싫어하니까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집중할 때에 우린 늘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늘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합시다. 성말기로 충만합시다 그래야 되겠네. 시작. 성말기로 충만합시다. 성말기로 충만합시다. 성령 말씀 기도로 충만합시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말기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리쳐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예요.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싸워서 이겨라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고백합니다. 압니다. 느낍니다. 체험을 이미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리칠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늘 성령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사단의 공격, 사단의 유혹을 꿰뚫어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리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늘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